주실 말씀 어제 이어서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두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활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이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정광이 다 세멸하리니 계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바벨론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러이러하게 되는 것을 보고들라.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 알아라. 그러므로 그럴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것을 위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의 두 절은 두마에 관한 경고인데 두마는 에돔의 별명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후손으로서 세일이라고도 하고 에돔이라고도 하고 두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아라비아, 즉 유다에서 동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라비아는 상업을 잘했어요. 낙타를 타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진귀한 물건을 사고 팔아서 부욕해 된 나라가 아라비아인데 이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올바른 파수꾼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파수꾼에 대한 내용이 강조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라는 건 깨우쳐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수꾼은 파수를 보다가 도적대가 온다든지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든지 나쁜 세력이 들어올 때 백성들에게 어디로 피하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군사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서 공격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파수꾼은 특별히 밤에 수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다고 했는데 파수꾼이라는 어두울 때 필요한 사람이 시편 130편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파수꾼이 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요. 교회도 어두워지고 세상도 어두워져요. 지금 그런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세소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파수꾼이 많이 필요하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바로 믿는 예수꾼을 적다는 말을 요사이 하는데 적다고 해서 낭망할 것이 아니에요. 적으니까 나 자신이 그 적은 숫자에 참여하게 된다면 아주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교인 수가 많은 곳에 가서 나 한 사람 안 빠져도 표가 없어요. 그러나 적은 미자리 교회나 개척교회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자리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미자리 교회나 적은 교회가 개척교회나 그런 곳에서 시무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상금도 많이 기록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서 개인교회 가서 많은 교인 수위에서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미자리 교회에서나 개척교회에서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요즘 교인들은 개인교회, 교인 수가 많은 곳에 가서 그냥 눈으로 믿으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안 가면은 저주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그 형식적으로 구경 다니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마귀는 수작을 꾸미기를 요사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그럭저럭 타협해서 믿는다고 속살거리면서 적당히 성도가 느적느적 살도록 그냥 적당히 살도록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 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얼버무리지 마야 하는데 내가 뭐 그리 별다르게 할 것이 있나 하면서 낙태를 정당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지옥 가면 같이 갈립니까?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세계 만민 여러분, 정말 이 세계에 가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과 같이 이럴 때 필요한 시대가 되겠지요. 그냥 안이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생각을 버리십시오. 11절 말씀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먼저 에돔이 어떤 족속인지 창세기 27장 38절부터 좀 보고 그 근원을 살펴봅시다. 거기 보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땅이 박토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만주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나무가 없어지더랍니다. 다 비어서 밥에 먹고 심지는 않으니까 벌거수익산이 되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생각해볼 일 아닙니까? 예수의 후손이 어디든지 가면은 그건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했어요. 아우의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건데 이놈이 이렇게 된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은혜 업신여기는 자, 이 말씀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에게 물질이나 지식이나 지위가 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으로 그냥 가볍게 여겼잖아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형을 팔면서 맹세까지 했으니 그 맹세까지 했다는 것은 동생이 될 것이지 장자의 복을 받겠다고 했으니 그 욕심은 또 무슨 심보냐는 겁니다. 동생이 야곱에게 형을 팔고 맹세까지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멸시한 것 아닙니까? 우선 먹는 팥죽 한 그릇이 앞으로 주실 영원한 은혜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겼지 않겠어요? 지금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 무슨 문제인가? 지금이라도 잘 살아보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로 사는 줄 압니다만 참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시면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에요. 빨리 달린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빨리 달려가도 넘어지면 그만인 것 아닙니까? 마라톤 선수 한번 봐봐요. 또 기능자라고 우대 받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아무 옷에도 채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발광미인인 사람이라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파수꾼 노릇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를 지를 줄 알아야 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해야 파수꾼을 바르게 하지요. 그런데 파수꾼이 적병을 보고도 적병 소리를 듣고는 파수꾼이 먼저 도망가 버린다면 총살감이에요. 총살감. 어려운 이 세상, 더러운 일을, 세상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산에 가서 엎드려 기도나 하자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사는 자는 바로 도망가는 파수꾼인 거예요. 성도가 경계해야 할 사상이 현실 도피주의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나가서 전하고 역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더러운 속세를 벗어나서 기도나 하자 하면서 저 산속에 들어간다면 파수꾼이 아니지요. 이 세상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는 처방의 길인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파수꾼은요, 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하듯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를 알고 빛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세상에서 인생 스스로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가르쳐주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해야 돼요. 영접하라고. 자, 12절 말씀.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세상이 어두우나 아침도 와요. 그러나 다시 밤도 옵니다. 그러니 시대는 어둡다가 밝다가
거지요. 그러나 너는 묻고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영원한 아침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시대를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아라비아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인데 인간 지혜가 발달된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경고를 하라고 했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어요. 짓거릴만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말이야. 하나님은 일생의 자립을 허락지 않아요. 지금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별다를 거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한 다음 그부터는 인간의 마음이 변질되어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이 인간은 부패해서 스스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냐.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 지금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지금은 안 입고 있습니다만 아니 입는 사람도 있어요. TV 뭐 무대 같은 데 보니까 뭐 짧은 거 입고 큰들은 제치더라고. 그것이 바로 음란을 부채질 하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자도 여자를 사용해서 음란에 빠지게 하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융합 민족이에요.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으면 텁텁한 옷을 입었는데 아니 미니스커트를 보니까 모함 여자들이 하늘하늘한 아주 고운 옷을 입고 교태를 부리고 하니까 멀리서 구경이나 해볼까 하다가 좋은 마음이 끌려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까 하고 그때 왔는 김에 놀다 가라고 유혹할 때 그만 범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채찍으로 하루에 24,000이 죽었어요. 그 이야기는 3,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범죄의 길로 가는 과정은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발전됐으면 발전됐지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보니까요 유부녀들도요 남편도 애인이 있고 부인도 애인이 있고 뭐 애인이 없는 사람 바보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가수는 뭐 노래 가사가 뭐예요 그게 뭐 연애는 필수 개떡 같은 소리 그런 노래를 불러 뭐 연애는 필수 그러면 연애 안 해본 사람은 여자가 아니네. 이 못된 것들 말이야. 노래를 불러도 좀 말이야 좀 정의되게 하고 서로 말이야 좀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불러야지. 문화가 썩어 빠져가지고 사람이요 말한 대로 씨 뿌린 대로 거두어요. 조금씩 범죄가 심해져 가고 있지만 아이고 정말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대한민국에도 있단 말입니다. 밤인지 낮인지 그냥 불야설이 그냥 요즘 마약이 그냥 10대 학생들까지도 말이야 지금 뭐 요지경석이야 지금 세상에. 이게 왜 이러니까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지금 도살장으로 다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성령님이 탄식할 줄 몰라요. 11절에 나오는 두마와 같은 사람은 이기주의로서 자기를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멸시하고 인간의 힘으로 된다는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은 또 돈이면 무엇이나 된다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말은 지금 우리가 주위에서 늘 듣는 말 아닙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돈 때문에 그 사람이 아마 그 갯말은 인생 종말은 비참할 겁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물질 만민주의에 빠진 사람, 지금도 그쪽 사람들이 석유가 많아서 온 곳에 돈을 뿌리며 다니. 그들은 물질 만민주의에 속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고 했어요. 드단이란 족속이 역시 아라비아 계통 족속으로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전쟁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어서 수풀에 가서 숨는 날이 오겠다는 겁니다. 돈을 믿고 살았더니 돈 둘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은행에서도 못 여놓고 벽속에다가 감춰놓고 또 심지어 땅속에다가 땅을 파놓고 감춰놓고 어느 전 대통령은 그 나쁜 대통령은 세금도 나라에 바칠 돈도 뭐 30몇만 원밖에 없다고. 그런 사람이 골프 치고 돌아다니. 그들은 물질 만능 주의에 속한 자들, 그들에게 경고하실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고 했어요. 드단이라는 건 족속, 역시 아라비아 계통의 족속으로서 장사를 잘해요. 그들이 전쟁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어서 수풀에 가서 숨는 날이 오겠다는 것. 돈을 믿고 살았더니 돈 들 곳이 없으니 야인처럼 수풀에 숨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 돈 가지고 갑니까? 실컷 가지고 가보세요. 한번 가져갈 수 있는가? 여러분, 돈을 쓰되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돈은 선한 곳에 쓰라고 주셨지 지지은 데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문제입니다. 아라비아는 돈이 우상이 됐어. 황금이 우상이었어요. 황금을 집안 깊은 곳에 숨기면서 살았더니 그 가까운 곳을 다 버리고 수풀에 가서 숨어 살 시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그냥 국가의 혈세를 자기 돈이 있냐 물 쓰듯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쓰고 다니는 사람들. 서민들 시약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를 깨우기도 어려운데 국민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시켜준 것이 성경이죠. 국민들을 아픔을 돌아보고 섬겨야 그 올바른 지도자예요.
마을 지방 깊은 곳에 숨기며 살았던 그 가까운 것을 다 버리고 숲에 가서 숨어 살 신세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리 물질을 쌓아놓아도 하나님 한번 간섭하시면 소용없습니다. 이북에서 피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헌금이라도 많이 할 걸 하면서 후회합니다. 평양에서 잘 살다가 다 두고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많이 바쳤으면 후회나 없지 하는 후회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오해해서 헌금 많이 하라고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은 하나님 주시는 대로 형편에 맞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더럽게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마세요. 그런 거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선한 일에 열심히 쓰세요. 그럴 때 큰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꾸 모으기만 하려고 하면 탐욕이 점점 커져서 만족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탐욕은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는 뜻이 있는 곳에 쓰면 보람이 넘칩니다. 만족이 넘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오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고 쓰고 하는 한 영혼을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노천에 오지에서 많아요. 그런데 한국 대인교회는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렇고는 자기는 낮잠을 실컷 자고 높은 곳에서 가만히 내다보니까 우리아야의 바세바가 알몸으로 모이고 하는 거 보고 음란 마귀 사탄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 여자 데려와서 어떤 나쁜 짓을 했으니까 사실 다윗은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죄를 지었어요. 가늠죄를 지었죠. 남편을 저 최전방에는 보내가지고 총까지 살인죄를 저질렀죠. 근데 어떻게 다윗이 합한 자라고 할까? 그 성경을 많이 연구해보세요. 첫째는 진실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고 불러주셨어요. 돈을 벌여서 뜻 있는 곳에 좀 써보세요. 보람이 넘칠 겁니다. 좀 어려운 분들에게 좀 나눠주시고요. 아파트가 뭐 100채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사 보내는데도 써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도 써야 되고 물질을 쓸 곳이 있으면 보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모으기만 하면 아라비아 사람들처럼 걱정에 사로잡히게 돼. 러시아 아내를 보아요. 집에 보물을 두고 왔기 때문에 유황불이 떨어진다 해도 빨리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말 천사의 경고대로 그렇게 될까? 그렇게 싶어가지고 한 번 돌아보고 두 번 돌아보고 떨어지지 않으면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뒤를 휘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음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돈에 대한 집념이라는 그렇게 강한 의식적으로 돈에 대한 집념을 내버리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나누기를 힘쓰는 길뿐이에요. 물질을 바로 쓰면 주님 앞에서 걸어가십시오. 물질을 바로 쓰고 누구나 돈에 대한 권면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저 로고스 법문법인 백행기 변호사 같은 그런 작가는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그 작가 같은 자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은 옛날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의 종도 많아요. 세상에 한국 사법부가 말이야.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아야 돼요. 법을 이용해가지고 말이야. 돈벌이 하는 사기꾼. 법원이 돼서 되겠어요, 이게? 법조인이 돼서 되겠냐고? 내가 말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많아요. 아라비아 사람처럼 되지 않아야 파수꾼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주 뜻대로 바르게 썼노라고 해야 파수꾼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재물을 좋아하면서 딱 치는 대로 모아 넣어놓고 남에게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권고한다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 자기 소유권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그냥 관리하도록 맡긴 것이지. 자동차도 만든 사람이 소유권이 만든 사람.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샀으니까 소유권을 소지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냐 이 멍청한 인간들 자기 것이냐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그놈 물질 가고 죄나 짓고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중직으로 있는 분이 굉장한 부자인데 그 중직자가 공중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건축 헌금을 풍성히 내게 하소서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신부터 감동받아서 헌금을 하시면서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러줬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이 순종하는 길로 가도록 먼저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다른 행위에게 근거해야 돼. 자기부터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당신들도 이렇게 살면 보람이 있고 멋이 있더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